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하였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안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삶의 끝도 없어 그 하나님의 그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원전 직동 히브리서 오늘은 7장입니다. 족보도 없는 멜기세덱 예수님의 완전 복제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멜기세덱이란 말이 5장부터 나오는데요. 5장의 마지막 부분에 멜기세덱에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히브리서 독자들이 너무 수준이 약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더 설명하고 6장에 가서 초보를 벗어나도록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6장 말미에 또 이제 잠깐 설명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7장에서 멜기세덱이 누군지 결국은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복제품이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요새 뭐 줄기세포 그런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면으로는 그 멜기세덱이 예수님이 복제품으로 창세기에 나와서 그죠?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근데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사실은 거기에 복제품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멜기세덱에서 오늘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근데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하는 자체에 다 이름에 의미가 들어갔어요. 그 멜기라는 뜻은요, 멜레크의 줄임말입니다. 멜레크는 히브리 말로 왕입니다. 왕. 체데크라는 말은 의라는 말입니다. 죄가 없는 의로운 왕이라는 뜻이죠. 의로운 왕. 근데 거기 또 살렘 왕이라고 놨어요. 샬롬은 평강이지 않습니까? 평안? 평안의 왕이라고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다 그분이 뭘 하는 분인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볼까요? 이 내용을 보면 이 설명이 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을 축복하옵소서. 이것이 이제 창세기에 멜기세덱이 갑자기 나왔어요. 그 멜기세덱을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이게 역사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왕들을 쳐부시고 들어올 때 거기에 갑자기 멜기세덱이 나타났어. 근데 그 어떤 형체 속에 그 영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쭉 나타나서 했다는 것을 뒤에 이제 쭉 설명이 나옵니다. 족보도 없으니까. 족보도 없는 그분이 거기 나타나는 것은 역사적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족보도 없는데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는다는 것이 없는데 그럼 역사적 인물이 아닌 거 분명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여기 10분의 1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11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11조, 우리가 생각하는 11조는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율법이 있기 전에, 그죠?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11조가 있었어요. 근데 11조가 어떤 내용인 거 하니? 자기 소득의 11조를 이렇게 바친다는 개념보다 왜 바쳤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잘나서 적군 승리하고 나온 줄 알았더니 내 목숨을 건져주시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할까? 근데 멜기세덱이 일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니까 금방 알아듣는 거야.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11조라는 의미는 전체를 대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자기가 얻은 모든 것이 바로 내가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게 하게 해주셔서 됐으니까 이것을 다 드려야 되는데 10분의 1을 구분해서 드리면 그게 다 드린 것 같은 그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내 목숨 건진 거, 이만한 재물 얻은 거, 그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복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닫고 드리는 그게 11조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11조는요, 율법이 없어졌지만 이건 여전히 있는 겁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생각났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수단으로 그걸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뭐 시기가 있고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런 일이었어? 그 생각날 때 바로 11절 드리는 것. 근데 11절 누구한테 드려요? 교회에다가 누가 어떤 목사님한테, 제사장한테? 그게 아니라 여기 멜기세덱한테 드렸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누굴까요? 떡과 포도를 나눠준 사람. 생명을.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될까? 결국은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분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국은 참된 교회를 바라면서 거기에 맞게 드리는 것이 이제 11조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의무가 아니라 이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절대로 의무가 아니죠. 율법에는 그냥 의무였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였는데 11조 헬라 말로 데카토스. 데카란 말이 10이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너는 송축할지로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찬송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나와요. 근데 할렐이라는 단어는요, 창세기는 안 나옵니다. 할렐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때 여기는 창세기 전에는 그 바라크, 야다 두 가지나. 야다는 원래 야드는 손인데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걸 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 들고 찬양하는 건 뭘까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항복하고 드리는 거죠. 항복하고 드리는 거야. 근데 여기 오늘 멜기세덱을 통해서 바친 거는 바라크. 그 바라크는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할 때 하는 건 축복하는 거예요. 바라크.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할 때는 그거는 송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송축할지로다 송축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송축. 그 송축은 다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감사하다. 감사, 찬양. 감사는 되게 야다예요. 그리고 이제 할렐루야는 별로 안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별로 안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는 11조를 마세르. 그러니까 아세르가 10이에요. 그러니까 마는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마세르가 이제 11조를 히브리 말이고 헬라어는 데카투스입니다. 7장 2절 후반절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안의 왕이요. 이것은 특별한 해석이 아니라 그 멜기세덱 자체가 멜레크가 왕이고 체데크가 의니까 자동적으로 의의 왕이라는 뜻이죠. 그 살렘 왕이라는 것은 그 살렘이 평강이니까 평안이니까 그 살렘 왕이고 그 두 같이 이름을 뭐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이름 자체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왕 누구가 의롭죠? 예수님만이 의롭잖아요, 그죠? 예수님만이 평강을 주시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 멜기세덱이죠. 그 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이 누군지 확실히 알아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그러면 역사적 인물이 절대 아니다. 알 수 있죠? 삶의 끝도 없어. 삶의 시작한 날도 없고 삶의 끝도 없다는 얘기는 죽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죠?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은 죽을 수 있어. 그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죽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죽는 법이 없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독생자가 아니라 맏아들. 그죠? 맏아들은 죽는 법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 닮다는 얘기는 복사했다는 얘기입니다. 복사품이야. 복제품이야.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 제사장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사람 제사장은 수명이 닿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사장이 아니야. 근데 항상 제사장은 이제 죽는 법이 없으니까 항상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10분의 1이 율법이 나온 것이 바로 모세 때 나왔는데 아브라함은 그 모세보다 훨씬 위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바쳤어. 그러니까 그분이 멜기세덱이 훨씬 높다는 얘기죠. 아브라함보다. 5절 보겠습니다. 레위 자손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이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들인 그 백성에 의해서 10분의 1을 취하라 하는 명령을 받았으나 그러니까 레위 지파만이 11조를 받을 수 있죠. 그죠? 땅을 주지 않고 11조를 받아가지고 그거로 제사장 업무, 다른 직업 하지 말고 제사장 업무만 담당해.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에게 이것을 줬는데 그러니까 11조는 원래 율법에서는 레위 지파만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레위보다 훨씬 높은 아브라함이 그걸 드렸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상당히 높은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11조는 사실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는.
첫째는 주된 것이 어디 나올까요? 민수기 18장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기는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땅을 기업으로 안 주고 이제 모든 백성들이 바로 11조를 떼갖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주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적인 11조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14장에 보면 두 가지가 더 있어. 신명기 14장 그 22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절기 때는 반드시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이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때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는 것, 먹고 지낼 수 있는 것, 그거를 11절 때가 거기 가서 그거 갖고서 거기서 일주일 얼마 동안 거기서 지내면서 가지고, 거기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는 11절 준비했다가 거기가 쓰라는 겁니다. 그 11절. 그건 이제 누구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쓸 그거를 준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명기 14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3년에 한 번씩은 가난한 사람들, 직업이 없는 사람들, 그들 위해서 11조를 바치라. 그러니까 요거는 11조가 아니라 3.3% 뭐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를 따지면요, 율법에 의하면은 그 3년마다 한 번 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23.3%를 드려야 돼. 11조의 명목으로 23.3%를 원래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근데 우리는 드리는 대상이 없어졌어요. 첫째는 레위인이 없잖아요. 지금 레위인이 누가 레위인이에요? 목사들이 레위인이 아니에요. 목사들이 레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상이 없었어. 그러니까 율법의 11조는 율법 자체가 언제까지일까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까지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 이후로는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1조를 드리고 싶어도 율법의 11조는 드릴 수가 방법이 없어요. 대상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율법에 있기 전에 11조는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드렸던 11조. 그건 의무적으로 정기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그거 생각났을 때 그 이제 드리는, 그것은 율법이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6절 보겠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어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받느니라. 전자의 경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후자의 경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전자의 경우는 누구요? 레위인들은 그들은 제사장 업무하다가 시간 되면 죽어. 그들이 받는 11조는 율법의 11조야. 근데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항상 살아있다고 증거를 얻은 자. 멜기세덱은 특별한 다른 11조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라는 의미가 시편 110편 4절. 다윗이 시인데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먼 미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고서 거기서 다윗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들이신 그 그리스도께 멜기세덱의 기톡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했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 되는 것도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생자로서는 이런 제사장이 못 돼, 그죠? 항상 죽을 수 있어. 피를 흘려야 돼. 근데 맏아들 돼서부터는 죽는 법이 없어요. 그죠? 예수님. 그때는 이제 멜기세덱 것처럼 언제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이 그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증손자입니다. 증손자도 생식기 내에 있었다는 거예요. 있는데 앞으로 태어날 거지만은 그때 이미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레위도 드린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11조 받는 사람들이 레위지파인데 레위지파도 결국은 멜기세덱한테 드렸지 않느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레위 체제의 제사장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계통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이건 어려운 말 같지만요, 간단해요.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죽어버려. 얼마 살다가 죽어버려. 그럼 계속 바뀌어. 그러니까 죽지 않는 제사장이 있어야, 그런 제사장이 앞으로 있어야 우리가 안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5장 6절 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계속 뭘 가지고 반복해요? 시편 110편 4절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그냥 얼마 살다가 죽는 제사장이 아니야. 레위 지파가 아니야. 그러면서 멜기세덱처럼 영원히 사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멜기세덱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분은 죽는 법이 없어. 종신직이야. 그러니까 종신 제사장이니까 끄떡 그분한테만 가면 돼.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그냥 이거는 읽기만 하면 돼요. 특별한 설명이 없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왜냐하면 제사장직분이 바뀌어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천 사람도 제단 일을 받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분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왜냐하면 우리 주께는 유다 지파로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모세가 제사장들을 관하여 말할 때 이 지파에 관련된 어떤 말도 한 것이 없으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을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면의 삶,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계속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는 불면의 삶, 죽지 않은 사람, 제사장은 이렇게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죠. 17절에 계속 시편 110편 4절 가지고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왜냐하면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그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맏아들 예수님, 그죠? 맏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 똑같은 모습이 창세기에서 잠깐 동안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으로 나타났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볼까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왜냐하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러니까 전에 있는 제사장들은 계속 죽어. 그러니까 다음 올해 제사 드렸지만 내년에 또 해야 돼. 계속해서 바뀐 되지만은 우리에게 이제 제사장은 안심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얼마나 약점이 있는지 한번 로마서 3장 20절 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 구약 성도들이 매년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를 드려서 그걸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제사를 지르면서 우리는 죄를 지를 수밖에 없는데 반복해서 그거를 비춰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다 보면 결국은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율법은 거울밖에 될 수 없어요. 그죠? 거울은 아무리 열심히 봐도 나를 깨끗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위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자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의로운 분. 그래서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의 왕. 이름 자체가 체데크가 의예요. 멜레크는 왕이야. 멜기세덱 자체가 의로운 왕이야. 그러니까 이분만이 의로우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율법에 비춰보면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볼까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게 맹세란 말은 계속해서 시편 110편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 맹세로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들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계속 반복합니다. 시편 110편 4절을 그냥 곳곳에서 반복하는 것이 히브리서 7장 내용입니다. 그럼 8장에서 보겠지만 미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8장 6절과 8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들은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 결국 어디서 나온 거라고 했죠? 구약 성경에서 새 언약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에레미야서 31장 31절. 그때 새 언약이 무엇 때문에 생겨났다고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그들이 남편으로 돼 있었는데 하나님을 버렸어. 그래서 혼인관계가 깨졌으니까
앞으로 새로운 이스라엘과 내가 언약을 맺어서 혼인하겠다. 그 새로운 이스라엘이 결국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인데 무엇이 영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유다니까 기독교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거기 있네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 집은 지금으로 하면 교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이 그 예레미야서의 새 언약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래요. 예수의 피가 뭡니까? 예수님 피로 교회를 사시잖아요. 자기 교회를 사갖고 결혼하시겠다는 게 새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근데 누가복음 22장 20절은 누구하고? 사도들하고 거기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그죠? 그럼 사도들은 역할이 그들이 결혼 당사자가 아니라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들 되게 해야 자격이 있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디까지나 결혼 당사자가 아니라 중매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그 중매쟁이가 사도들이 성도들, 교회를 한 아내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했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23절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된 그들이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냥 이거는 특별한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읽어보면 알아요. 그죠? 왜 제사장들이 구약이 많았어요? 그들이 때가 되면 죽으니까 계속해서 있어야 돼.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따로 제사장을 임명할 필요가 없어. 그분은 죽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란 말은 원래 문장은 에이스톤 아이온아에서 그 시대에 이르도록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원래 말은 어떤 뜻일까요? 그 시대, 이 시대는요, 지금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세요. 거기서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예수님 오기 전에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사장과 떨어져 있지만은 그분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계세요. 예배를. 뭐 얘기를. 그래서 그 한 시대에 이르도록. 그 한 시대. 예수님 올 때까지는 그렇게 해주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천년왕국 때는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은 세세토록. 그럴 때 여기서 그 시대에 이르도록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분은 계속해서 그 역할을 셋째 안에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말을 영원히 하면 그냥 끝이 없는 시간 같죠? 헬라어의 원전에서는 그 시간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눈에 안 보이지만 그분은 이미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서 간구하고 계세요? 셋째 하늘에서. 그죠? 우리는 여기 있지만 히브리서 4장 16절 그 공간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시기적절한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셋째 하늘까지 어떻게 가요? 그것은 지난번에 한번 잠깐 나왔었죠. 기도를 통해서, 향이 담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께 나아간다는 것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 오시면 이제 그때는 공중에서 만나서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이제 같이 있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9절 지난번에 봤습니다. 우리가 그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그 한 시대 동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제사하신 모습은 안 보지만 이미 멜기세덱처럼 셋째 하늘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그 하늘들보다 높이 되신 자라.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쌍수의 하늘들보다 높은 데 가셨어. 그 히브리서 4장 14절과 똑같은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는 큰 대제사장을 보유하고 있니. 우리가 대제사장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다? 그 하늘들을 뚫고 나가시니 곧 그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시라.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그 아들은 독생자가 아니라 맏아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 맏아들을 이끌어
거주지에 들어오게 하실 때.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은요, 마다들로 그냥 박아놨어요. 이분은 부활하신 분이고 죽지 않으신 분이야. 이렇게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요한복음만 해도 독생자로 전제하고 복음을 풀어나가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는 바다들 전제하고 죽지 않는 제사장으로서 이제 복음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레위지파 제사장들과 같이 먼저 자기 죄들을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특히 대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백성의 죄를 이제 위해서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부터 깨끗하게 돼. 자기를 위해서 제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백성을 위해서 제물 드리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은요, 매년 2번 있습니다. 그죠? 자기를 위해서 제물 드리고, 또 백성을 위해서 제물 드리고.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걸 다 깨끗하게 된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 있습니다. 너희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섬김이니라. 여기 우리말 번역은요, 우리는 그냥 몸이라고만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몸 드리는 복수입니다. 우리 개인, 각자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께 드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려져요? 제물로, 한 제물로 만들어야 돼. 근데 그것도 죽이는 게 아니라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이런 방법은 뭐가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한 몸이 돼서, 지체들이 하나로 돼요.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성령으로 하나 돼서 그분 앞에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제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사는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한 제물로 하나님께 나타나는 거. 이것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28절 보겠습니다. 그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들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그 말씀. 이 맹세의 그 말씀 어디 나왔죠? 시편 110편 4절. 네, 온전하게 되신 그 아들을 영원히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온전하게 되셨다는 이것은 결국은 죽지 않는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부활해서 맞아들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영원히도, 이것도 끝이 없이가 아니라 그 시대 동안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까지 계속해서 셋째 하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 복제품을 창세기 아브라함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그 멜기세덱을 보며 예수님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11절 드리는 일은 없어졌지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생각날 때 드리는 아브라함 같은 11절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